오늘도 우리 교회 외칩시다. 미국과 세계 소망, 우리 교회, 미국과 세계 축복, 우리 교회, 교회를 빛내는 교회, 우리 교회, 은혜와 복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병 치료받는 교회, 우리 교회, 큰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육지를 덮는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담대하게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100%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같은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주시고 몸에 약한 것, 병든 것 다 치료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늘 희망차게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 사역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요일 주일 준비 잘해서 내일은 우리 생애 최고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부교육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여 주시고 한국 양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러시아, 멕시코, 캄보디아, 태국, 케냐 세계 흩어지는 양국교회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이 우리 새벽 예배 중에 최고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부대바리라고 불렀어요. 부대바리가 뭔가 제가 자란 고향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사투리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작은 사전에는 안 나오고 큰 사전에는 그 뜻이 나와요. 부대바리가 뭔가 제가 적어왔는데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는 일이 찬찬하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 제 별명이 부대바리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저를 대령이라고 불렀어요. 지대령. 왜 날 보고 대령이라고 불렀는지. 대령은 뭐 소령보다 중령보다 높잖아요. 장군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친구들이 대령 불렀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별명이 많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리아 데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을 말했는데 또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마이크가 그냥 하죠.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아요. 그냥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지혜로 부르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잠언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일격자로서 불러요. 사람을 불러서 들으라 하는데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그 증거로 자 우리 22절을 봅시다. 잠언 8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와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돌도 세상 진토에 그는 또 짓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하나님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같이 계셨고 같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선하고.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을 같이 오늘은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혜신데 이 지혜이신 예수님 입에는 선한 것만 나옵니다. 선한 말씀만 나옵니다. 선한 말은 잠언 16장 24절 말씀대로 선한 말은 마치 송이 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꿀송이를 송이 꿀을 먹는 것처럼 마음에 달고 기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뼈를 고쳐주고 몸을 고쳐줍니다. 주님의 입의 말씀은 다 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은혜를 받고 성경 읽을 때 몸도 치료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들을 때 몸도 치료됩니다. 병이 들었다. 병원의 선고는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이제
막이 인생의 막이 내리는구나.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어제도 제가 성경 읽는데 주님은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18년간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펴주시고 38년간 못 일어나는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해도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지에서 제사했을 뿐 아니라 나 이하여서 채찍에 맞아서 내 병 고쳤다 할렐루야. 그럴 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만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죽어가는 사람도 이 선하신 주님 말씀 받으면 희망이 생기고 기뻐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을 만나고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가정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뿌리 흔들리고 이러다가 난 끝나는구나 싶어도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밖에 옆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큰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의 입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냐. 주님의 입의 말씀은 다 진리. 진리란 말은 더 true.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가 의사님이 한번 강의한 거 들었는데 전에 어깨 아픈 사람들의 뼈를 잘라내고 수술했는데 그게 그 당시 최고의 의술이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쓸데없는 일이 했다. 어깨 아픈 사람 뼈를 잘라내고 하는 거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수술할 때 배를 일단 열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열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의술은 배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은 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의술도 자꾸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는 학회에서 1900년 말에는 당뇨 환자를 138 이상 150 돼야 당뇨 환자로 공백했다는 138까지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학회에서 제약회사에 다시 결정했다. 128까지만 정상이고 그 이후로는 당뇨 환자로 보는 거예요. 전에는 138 돼도 정상인데 지금은 128만 돼도 약 먹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입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rue and the life. 예수님이 진리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입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다 선하고
다 진리고 그 다음에 다 의로워요. 100% 의롭고 0.0001%도 의롭지 않는 것, 패약한 것, 가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의로워요. 예수님 입의 말씀은 다 의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정말 너무 귀한 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 입도 예수님 입같이 되어야 된다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선하신 말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하시고 의로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될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쭉 나가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계시는 전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지옥의 마귀의 제약에서 피값으로 다 공의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주의 것이고 우리 몸이 주의 것이고 우리 입이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입이 주님의 입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게 사는 분은 내가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표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지용수는 죽었고 주님이 여기에 사시고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주님이고 입도 주의 것이니 우리도 주님의 입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입만 열면 아름답고 선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입만 열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희망을 가져요.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아멘. 우리 말을 갖는 자들이 마이크는 진리가 아닙니다. 자꾸 변한다 소리가. 우리 말이 진리 아니다.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 학교에 한 목사님의 장모님은 연세가 103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사셨는데 약국을 하는 약사 권사님이세요. 근데 103세가 되셔도 건강하시고 온 교회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집에 뭐 슬픔이 있는 집에 또 문제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늘 등을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그분의 별명이에요. 만나면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해봐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실패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고 치료가 된대요. 그 권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 입같이 선한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해도 위로가 되고 제가 무슨 말해도 힘을 얻고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 대단한 그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입의 말이 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입에는 진리만 하죠. 진리만 나오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야 뭐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 아니거든요. 어젯밤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내려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의 뜻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지용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내 입의 말을 내가 못 쓰고 성령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이 성경이 될 수는 없지만 성경처럼 변함이 없고 성경처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입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그거는 자기 말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면 저분의 말을 믿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의 말도 주님처럼 진리 비슷한 참 그분 말씀은 귀해. 변하지 않아. 폐약이 없어. 그리고 또 주님의 입의 말씀은 다 의로워요. 말이 의로우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사과 열매가 맺히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감을 맺으면 감나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입의 말이 입술이 열매라 했어요. 그 사람이 열매거든요. 예수님도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우리 말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말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이 의로우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 충만하고 또 나는 주의 것이고 내 입은 주의 것이라고 늘 의식하면서 말할 때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성령님 말씀하게 해야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면 내 말이 나오지만 주여 하고 성령에 쫓아 말하면 성령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한 죄인인데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도 말하면 선하고 아름답고 말하면 진리가 되고 말하면 의롭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제 컴퓨터에 그 인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적어왔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이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결국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복을 누린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의 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면 의인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대접을 받고 배나무는 배나무 대접을 받고 대추나무는 대추나무 대접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합니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신즉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나이다. 내가 어디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 누웠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고 또 내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아시고 또 내 혀의 말을 다 아시나이다. 우리가 내가 말할 때 누가 녹음하면 조심스럽지. 내가 부산에 가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하신 말씀 녹음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녹음하세요. 그러나 녹음을 해도 녹음하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녹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집에서 혼잣말, 길거리에 중얼거리는 거, 친구들과 말하는 거, 물건 사면서 말하는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입사 시험을 치는데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요. 인터뷰하는데 새벽 4시에 나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근데 캄캄하고 문을 안 열어줘요. 5시가 돼도 6시가 돼도 문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제기랄 뭐 이런 놈의 회사가 있어 막 불평하는 그게 옆에 숨어서 다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고 있는데 9시가 되니까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죠.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하는데 1 더하기 1은 얼마요? 2인데 그걸 물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팔은 몇 개요? 2개잖아요. 그걸 그 문제라고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니 자 인터뷰 끝났습니다. 돌아가시오.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 누굽니까? 그 말을 불평하고 이런 사람 다 떨어지고 꾹 참고 1 더하기 1은 얼마요? 2입니다. 사람 팔은 몇 개요? 2개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만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로 있었던 일인지 꿈이 얘기인지 우리 책에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불평한 말도 녹음되고 원망한 말도 또 참은 말도 녹음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시험도 그렇지만은 하나님도 우리 입의 말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에 여기 LA 여기 안경점에 났다가 자동차 앞 타이어가 뻥거 났어. 그래서 와 당황스럽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뭐 도움받아서 로드사이드 서비스에 도움받아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 넣어가지고 조심스레 가서 이제 앞타이어 2개를 교환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간증하려 했거든요. 타이어를 뻥거 났을 때 캄캄했는데 결국 해결하고 낡은 앞타이어 2개 다 이렇게 체인지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서 운전할 때 이제는 새 타이어다 든든하더라. 그래서 안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된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뭐 예민하더라. 뭐 조금만 것만 이렇게 부딪혀도 덜컥덜컥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오늘 늦었거든요. 아침에 일이 막 많아서 바쁘게 들어오는데 소리를 나는 거예요. 또 새로 새 타이어가 찢어진 거예요. 우리 하장님이 차 뒤로 뺐어요. 타이어가 이렇게 수리하려면 뒤로 빼서 보니까 안전이 찢어졌어요. 지난주에 2개 다 새 것 교환했잖아요. 그럼 이제 든든하고 이번 주일날에 막 간증하고 좋다고 하려는데 또 났어요. 간증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타이어인데 좋은 타이어를 갈았는데 찢어져 못 쓰게 됐어요. 이럴 때 제기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회사가 뭐 이게 가짜 타이어를 꼈나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멀리 갔다가 그래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마침 교회 와서 바람이 다 빠졌으니까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면 그게 또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큰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우리가 선한 말하고 진리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로운 말, 선한 말, 진리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서 제 아들이 그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 보고 모세와 또 엘리야 모습을 보고 하다가
구름이 덮어요. 근데 구름이 덮이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입의 말이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진리를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늘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입이 언제나 선하고 진리롭고 의로운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니 임마누엘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의 말이 귀하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덕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늘 편안하시거든요. 늘 편안하시고 자녀분들이 다 잘 되시고 다 자랑스러워. 사모님도 이번에 이렇게 하늘나라 이사 보내시고 모든 예식을 마치니까 또 마음 얼마가 남았으니 그걸 또 우리 교회 바쳐서 교회 하나 더 짓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3개를 지어주세요. 하나님께 한번 큰 박수 합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넉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살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절절매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하려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악한 말 안 하시고 조롱하는 사람한테 침대 뱉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저들이 모르고 합니다. 선한 말. 우리가 막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모욕을 내일 제가 모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우리는 의롭고 선하고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 우리가 의로운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선한 말하면 우리 길을 평탄케 하신다. 인생길을 평탄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종려나무가 뭡니까? 레바논의 그 중동지대 종려나무는 그 키가 5m에서 15m까지 자라는데 이 열매가 그냥 열매 덩어리입니다. 열매 덩어리. 대추야자. 근데 우리 한국 대추보다 한 300~400 큰데 이게 베두인들이 양식이거든요. 그리고 대상들이 애국으로 갔다 강야를 건널 때 그게 양식이거든요. 그건 부패하지 않아요. 그거 먹으면 힘이 나요. 그게 양식이라서 힘이 엄청나고 보약이 되고. 근데 그게 주렁주렁 열리는데 100년, 150년 계속 열린다. 그리고 덩어리로 열리는데 그게 햇볕을 받으면 꿀물처럼 뚝뚝뚝 떨어진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기를 이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젖은 양젖이지만 꿀은 꿀이 아니고 그 종려나무 열매가 햇빛 받아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게 꿀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뿌리가 100m 더 내려갑니다. 뿌리가 100m. 그래서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끄떡 없는 거예요. 뿌리가 100m 더 내려가서 강야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경제가 좋다 나쁘다가 환율이 올라갔다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휘발유 값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신 없어도 우리가 종려나무가 되면 항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종려나무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인의 복이에요. 백향목이란 말은 그게 레바논에 2000m 이상 되는 땅에서 자라는데 눈으로 뒤덮여도 종려나무 잎은 푸른 거예요. 1년에. 그리고 종려나무는 키가 40m 가까이 크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3000년을 사는 거예요. 종려나무 수명은 2000년, 3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송전에는 그게 방충제, 방부제가 있는 거예요. 벌레가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최고의 수준을 보는데 왕궁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게 백향목이야. 그러면 부패를 안 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나무의 왕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우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쭉쭉 자라고 늙어도 결실이 계속되고 잎이 청청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입에 말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진리롭게 주님처럼 살아도 우리 일생의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고 백향목처럼 장수하고 최고의 나무 같은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니 안 믿는 사람이 와, 저 하나님을 잘 섬기니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